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비가 오지 않는데요. 비가 안 오니까 또 너무 덥네요. 더우니까 교회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났어요. 좀 미리 고장 났으면 좋았을 텐데 주일을 앞두고 고장나서 어제 저희 딸하고 계속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봤는데 역시 수리기사가 고쳐야지 저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그 모든 순간들은 예측 불가능하고요. 우리 입에는 언제나 힘들다는 말이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게 힘드시죠? 네, 저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힘들까요? 우리가 힘든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배드린다는 것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요? 기쁨으로 오셨나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년일 때 교회에서 맡고 있는 게 한 11가지 정도 됐었어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대학에 가면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했어야 됐어요. 할 일도 많고 또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일을 맡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바쁜데 주일이 제일 바빠요. 아침 새벽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쉼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즐거움이 있지만 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의 시절이 좀 지나고 나니까 바로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은 일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대부분은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가능하면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했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게 바로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새기고 꼭 듣고 싶은 말,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다. 근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멍에가 뭐죠?
요즘은 이제 이런 거 보기가 좀 힘든데요. 이 멍에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끌 때면은 둥그런 멍에가 있어요. 어깨에다가 한 마리. 저희 시골에서도 대부분 한 마리 소가 끄는 쟁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멍에를 많이 봤는데, 원래 보통 멍에는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위한 멍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마리가 끄는 그 쟁기에 매다는 그 멍에를 그 두 마리가 한꺼번에 끄는 걸 결이라고 하는데요. 한 결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쟁기를 끌도록 하는 멍에. 성경에 나오는 멍에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 한 결의를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그러한 멍에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종류의 멍에가 있는데, 둥그런 형태의 한 소가 끄는 멍에와 좀 길쭉하고 직선인 그러한 두 마리 소가 끄는 멍에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멍에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이죠? 뭔가에 매여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멍에라고 말해요. 멍에를 본 적이 없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멍에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뭔가 나 이제 꼼짝 못할 것 같고요. 꼭 이걸 해야만 할 것 같고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은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한 20장 후반쯤 가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죠. 십자가를 지시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죠. 물론 그의 부활을 생각하면 참 기쁘지만,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 멍에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 멍에와 함께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멍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왜 그럴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새겨 듣지 않아요. 적당히, 듣기 편하게 그 말씀들을 듣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뜯어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전에 주님 뭐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셨으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율법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어놔서 그들이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돼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 이제는. 원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백성이
함께 구원받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구원을 생각해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게 율법의 문제만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과연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인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구독자가 34만 명이 넘는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만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건강하고 또 부자들도 힘이 들어요. 사람은 다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서 힘들지만 부자들은 또 어때요? 그 돈 잘 지키려니까 돈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들대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또 힘들게 살고 홀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나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롭다. 그런 얘기를 동료 목사님한테 하니까 자꾸만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은 다 힘들다고. 목사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다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과연 다 힘들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 받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대요. 암 3기에 발견이 뒤늦게 돼가지고 너무 힘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냥 집에서 통원하면서 받기엔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런 항암 치료하는 요양원이 있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대요. 1차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2차부터는 머리도 다 빠질 거고 아마 식사하기도 힘들 거고 아마 괴로울 것 같아요. 불치병에,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이 똑같이 힘들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저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똑같이 힘들까요? 물론 회사 이끌어간다는 거 힘들겠죠. 그러면 과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재용 회장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당장 오늘이라도 이거 좀 그만하고 싶어, 내려놓고 싶어 그럴까요? 때려치우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에 보면 단골 소재인데 재벌가의 자녀들은 어때요? 조금 더 유산 많이 물려받으려고, 조금 더 높은 자리, 아버지 자리 물려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암투를 벌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자신이 그 회사 다 물려받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힘든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힘든 게요, 절대 놓고 싶지 않은 힘든 거예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요, 제사장들도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자리 지키느라고 힘들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보다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제가 공부한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지금도 한 100명 이상만 되는 교회 청빙 공고가 뜨면요, 원서가 몇 통씩 들어올까요? 제 모교회가 시골집 교회인데요, 거기도 담임 목사님이 딴 곳으로 가셔가지고 공고를 올리니까요,
원서가 150통이 넘게 들어왔대요. 목사님들 청빙받아 가면 힘들죠? 누구 때문에 보통 힘들어요? 장로님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리만 나면 원서가 수십 통, 어떤 때는 1000통도 넘게 들어온대요. 목사님들 물론 청빙받아 가는 거 힘들죠? 힘들어도 서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 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한다고. 개척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다. 그랬을까요? 왜 개척하려고 그러냐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해요. 힘들어도 그냥 청빙받아 가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좀 괴롭혀도 차라리 그래도 청빙받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늘 생각해요. 진짜 힘든 건요, 단 하루라도 그 짐을 진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사 다니다가 직장 상사들이 막 괴롭게 해요. 나를 무시하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죠. 그런데 왜 그만 못 두죠? 그래요.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죠. 누가 막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괴롭게 일하고 싶습니까? 그런 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만두고 싶은 거. 그런데 내 힘으로 그만두기도 힘들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중산층의 기준들이 참 많은 말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 생각보다요, 우리의 생각보다 중산층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렇게 경기도민들은 중산층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돼요. 물론 어떤 선진국들은요, 중산층의 기준이 뭐 몇 평 이상 아파트, 뭐 자동차 몇 대, 통장이 얼마 이런 게 아니죠. 삶의 질,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지만 한국에서만큼 어때요?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에도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으로 손꼽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중산층도 되지 못했을까요? 부모님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물론 나름 열심히 살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난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환경부터 달라요. 뭐 핑계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만 그럴까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러한 일은 모든 인류가 존재하던 그 모든 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의 아들이 돼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죠? 부활이 없다고 하던 사두개인들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걸 가졌던 대제사장의 가문, 그들은요, 오직 사두개인들 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늘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호칭했죠? 독사의 자식.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우 집사님 바리새인 같아,
그럼 기분 좋은가요? 기분 나쁘죠.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때요? 바리새인들은요, 영광이었어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 가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오죠. 그는 관리입니다. 보통 관리라는 단어는 서기관들을 뜻해요. 제가 금요 철회 때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서기관, 관리라는 뜻은요, 원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떤 시장, 도지사 같은 이런 공무원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관리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부자 청년 어떡합니까? 재산이 많은 고로 고민하여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과 오늘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인생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면 그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오면 돼.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거든.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어. 즉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돌아가요. 재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에요. 만약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그 일이 맨날 힘들다고 막 그래요. 속된 말로 징징거려요. 제가 노예에 가도요, 제일 힘들다고 하는 목사님들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힘들대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옆에서 그냥 웃어요. 힘들다고 안 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의하다 한마디 했어요. 그럼 그만두세요. 거기 가실 분들 많은데 힘드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꼭 70세까지 왜 꼭 하시려고 그러세요? 65세쯤 은퇴하세요. 은퇴하나요? 안 해요. 제가 65세 은퇴하는 목사님 딱 한 명 만났어요. 진짜 그분은 50대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자, 지금 5년 먼저 은퇴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65세 되는 12월에 갑자기 교회에다가 자기 65세가 됐으니 떠나겠다고, 은퇴하겠다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알고 봤더니 재혼하셔가지고 시골에 가셔서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걸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이 나의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제 그만해. 괜찮아. 그거 내려놓고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거 못 내려놔요. 믿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수고롭고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직 돈이 많아요. 그거 내려놓고 싶지 않은 부자 청년,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그 짐 짊어지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짐을 벗고 싶은 사람들만이, 벗어 던지고 싶은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의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면요, 주님의 다음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갑자기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무슨 의미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단지 예수님의 그냥 특성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직 하나 뭐라고 말하죠?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고요, 아직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조금 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 너 더 잘 됐을 거야. 너 근데 그때 놀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못했으면 그 뒤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저축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니까 요즘 뭐라고 그래요? 저축하니까 네가 가난한 거야. 땅을 사고 아파트 사고 주식을 샀어야지. 3전 사놨어 봐. 30년 전에 40년 전에 판교에 땅 사놨어 봐. 70년대 80년대 강남에 땅을 샀어야지. 아파트 사야지. 왜 빌라는 사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면 어때요?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 선택했잖아. 모든 걸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거울 때, 삶이 벅찰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인정과 안심이에요.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인정인가요? 인정은 뭘로 받아요? 연봉으로 받잖아요. 연봉이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봉이 올라가고 싶은 진짜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인정받는 거예요. 막 잘했어. 월급은 안 올려줘요.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죠. 돈은 좀 넉넉히 줘요. 그런데 매일 무시해요. 함부로 해요. 그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말로도, 일로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린 비록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요. 왜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죠? 중소기업에서요, 작은 회사에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월급을요, 대기업만큼 받지 못해요. 요즘 제일 가고 싶은 회사 일이 어디죠? 하이닉스죠. 왜 그래요? 성과급 엄청나게 주잖아요. 성과급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정받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행복하죠, 물론. 이제 막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막 펼쳐지잖아요. 이제 뭘 살까? 그런데요,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제 인정받았구나. 인정받는구나. 그런데요,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별로 많지 않아요. 하이닉스 직원들이 성과급 많이 받는다고 온 국민이 행복한가요? 일단 삼성전자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데모했잖아요. 우리도 저만큼 날라고. 삼성전자보다 여러분 많이 받는 분 여기 계신가요? 제가 예전 삼성전자 옆에 있는 교회 잠깐 있었는데 그분들이요, 한 달에 한 번도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 살아요. 다 안수 집사님인데요, 한 2달에 한 번 얼굴 봐요. 주일날 쉴 수 있는 날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다 부자예요. 월급은 남들보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도요, SK 하이닉스 보니까 자기가 가난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데모들 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인정받는 사람, 보상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더 잘하라고 그래요. 더 잘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알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해주지 않는 그 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최선을 다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나는 다 알아. 그들도 알고 너희도 알아. 그런데요, 아무리 다 알아줘도요, 우리 인생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를 세상에서 안심시켜주는 게 뭐죠? 돈인가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에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차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저희 아내 3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제가 광고에 실었는데 이제 돌아온 17일이면 벌써 3년이 됩니다.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요.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날 저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감정은 뭐냐면요. 막막함이었어요. 20여 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맞이했을 때 준비된 것도 없었어요. 차라리 병치료라도 좀 했던 사람이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 몇 년 전에 제가 제일 친했던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암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먼저 떠나보냈는데 하필 제가 그 마지막 날 제가 그 사모님을 보러 갔었어요. 오늘 못 넘기겠구나 했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너무 그냥 멀쩡한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섭섭했어요. 제 아내도 아닌데 그 목사님 아내인데 제가 섭섭한 거예요. 너무 괜찮으니까. 왜냐면 그 사모님하고 저도 친하게 많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인데 그 사모님 입장에 돌아간 사모님 입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목사님 재혼을 의논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는 혼자 살면 안 돼. 빨리 결혼해야 돼. 를 장례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친하니까 이제 편하니까 아마 편한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저희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목사님이 누구 한 명 결혼하라고만 하지 말고 소개를 시켜주세요. 막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제가 아내가 떠날 줄 모르고 저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 아내가 갑자기 떠났어요. 근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혼자 살아갈 그 시간들이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가 처음 가진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물론 너무 슬프고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면에 그 속에 담긴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막막함이었어요. 혼자 살아갈 그 남은 삶에 대한 막막함.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 멍에 지고 십자가 지고 너희들 일 열심히 나 따라와서 일 잘해야 돼. 그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너희 너무 짐이 무겁지? 힘들지?
내가 너희가 왜 힘든지, 네가 왜 힘든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도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렸는지 남들은 몰라도 난 알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런 일이 와. 나하고 함께 멍에를 맺어. 소에게 멍에를 지울 때는요, 반드시 힘세고요, 경력이 많은 소와 어리고요,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를 함께 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힘센 소가요, 어린 소를요, 도와줘요. 힘이 돼줘요. 함께 가줘요. 얘는 힘든데 어린 소는요, 옆에 든든한 소가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구나 믿고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센 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것, 내 멍에는 가볍다는 것, 내 짐은 가볍다는 건요, 우리한테 열심히 해.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비로소 느껴요. 그 전에는요,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서, 아니 교회도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어느 날 12월 말일이었는데요, 그냥 토요일날 전화 받고 월요일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틀 만에 겨우 살 집 찾아서 그냥 가정예배만 드렸어요. 그게 예수정원교회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그 가난을, 그 풍파를 함께 했던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막막했지만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밤만 되면 공황이 와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거의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해가 떠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해 뜨는 걸 보고 늘 잠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넘게.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때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 손을 더 굳게 잡고 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내 아내가 이 땅의 그 모든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비로소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갔구나 하는 그 안도감이 저를 살게 했어요. 만약에 그 위로가, 그 구원이 없다면 어쩌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반드시 언젠가 내 곁을 떠나야 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그 짐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는 그날, 영원히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 예수님은 내 옆에 서서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메었던 그 멍에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짐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커서 그거 붙드느라 주님과 함께 멍에 매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홀로 외로이 그 두려움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한 외로움 속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비웃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렵니까? 초대교회 때 바나바는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한 번에 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자신의 모든 재산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헌금을 조금 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 돈이, 재산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소중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야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은요, 믿음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들에게 물어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제발 주님께 사실대로 말하기를,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진짜 불행은요,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죽은 그 죽음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진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를 맨다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맬 것인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모두 멍에를 매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아멘하며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의 삶에 지친 우리 형제자매들 손잡고 한번 이렇게 위로해 볼까요?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동안 애썼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그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갈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했어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더 노력했어야지, 더 잘했어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이 짐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어도 우리는 그 짐을 벗을 용기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모든 짐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로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질고를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 멍에 매주신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